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전무후무한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무후무한 한 날에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떤 생각이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있을 것 같은 미래 문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냐에 따라서 그곳에서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요. 열쇠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배가 움직일 때에 그 방향을 키가 잡잖아요. 그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번 한 주간 문제 속에서는 당연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라, 그 고백을 하는 최고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말 중에서, 사람이 하는 수많은 말, 그 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말이 뭘까?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는 거,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찬양하는, 칭찬하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말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말은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수만큼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정의하고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에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우리는 밥을 안 먹고는 길게는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는 한 40일도 살아요. 그런데 호흡을 40일 안 한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있다라는 거는 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래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래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이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은 알 수 없죠. 내가 늘 각 나라의 대통령과 대화하는 사이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고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복으로요,
온 땅을, 그 당시에 온 땅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받으시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환상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환상 가운데서 느끼는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팔이 절단돼 있는 사람, 실제로 팔이 없는데 팔이 간지럽고 거기가 왠지 불편하고 심지어 거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환상통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이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이 아예 기능이 없는 상태.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는데 카메라를 자꾸 사진 찍으라 하면 도리가 없어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죽은 상태. 그런데 환상통처럼요, 영적인 존재다. 무언가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 영이 죽은 상태라서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단절로부터 오는 갈급함, 그 단절로부터 오는 공허함, 외로움, 그 단절로부터 오는 많은 허무함과 어려움들이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요. 요즘은 대선으로 지금 막 나라가 시끌시끌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만큼 이때에 많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무속인들이. 최근에도 지금 정치판의 무속 공방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한 후보가 자신의 손바닥에 왕자를 기록해서 이 TV 토론에 나오니까요. 그걸 본 반대쪽의 후보자들이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 부족 아니냐.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무속과 점수를 의지하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너무 공격하니까요. 맞대응하기를, 야 너는 떳떳하냐. 너는 그 빨간 넥타이 메고 늘 빨간 속옷 입지 않냐. 너 이름도 바꿨잖아. 공격한. 그 상대가 뭐라 하냐. 야, 내 이름만 바뀌었냐. 네 와이프 이름 바꾼 거 난 알고 있다. 계속 그 정치판에서 뭐 얘기하냐. 나라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요. 지금 무속 공박에 점술 공박에 막 난리가 납니다. 최근에 60년 이상 영화를 찍어온 감독이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인터뷰의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의 60년 인생 동안 여한 없이 영화를 찍었고 여한 없이 이제 했기에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그런데 내가 한평생 무속 영화를 찍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다. 그 말인즉슨 현장의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많이 무속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실제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올 때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점술, 우상 문화였어요. 총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총독 뒤에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냥 점치는 여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경제활동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점술에 관련된 책들이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래된 문제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아주 거룩하게 예배하고 계시지만 실제 내 문제 앞에 과연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사실은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전 보고 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환상통과 같은 분명히 없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있는 것처럼 내 삶과 현실에 다가오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갈급함은 진짜 근원을 만나야 그것이 해소돼요. 다른 것을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교회가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조금 화장실에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보니까 환풍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주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다 봤더니 우리가 이제 공사하면서 환풍구가 계속 24시 돌아가더라. 아마 그때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품이니까 갈면 된다. 그래서 이 제품을 알아보고 이렇게 갈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계속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 분야 이제 전문의 오셨어요. 오시더니 이거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전기선이 잘못 연결돼 있다. 처음부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선을 딱 바꾸니까요. 이걸 갈 필요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처음부터 안 돌아갔기 때문에 안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보여질 때 왜 이게 안 돌아가지? 왜 이게 문제가 있지?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 연결되어야 할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근본의 단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단절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모든 부분에 단절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돼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일이 꼭 아닌 것처럼 단절돼요. 무언가를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단절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미용 많이들 하러 가는데 실제 미용을 받기도 하지만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서비스업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일이 뭐냐?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영어로 서비스, 그거 예배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사역자들은 뭐 하냐? 말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돼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걸로 그것들을 해소하고 풀어간다는 거죠.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정말로 영적인 단절로 인해 내 인생에 온 문제라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3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영적 단절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온 외로움, 공허, 불안, 염려,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기에 영적인 단절의 특징은 뭐냐?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단절을 연결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단절된 부분, 업이 단절되고 경력이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가 단절된 그 부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 그 머리로부터 온 힘으로, 그 머리로부터 온 능력으로 우리가 분열되었던 부분들,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부분들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스스로 자라는, 이것이 원래 우리의 사실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스스로 세워질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직 그 단절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큰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요,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전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아직 뭔가 내 인생에 확신이 없다면은 제대로 된 데를 가세요. 배운 데 말고 정말로 강식무 있잖아요. 정말로 신내림 받은 데. 거기 탁 가면 알아요. 야, 십자가가 네 안에 있는데 왜 왔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서로 소송해라. 너희 서로 싸워봐라. 뭐라고요? 너희가 한번 증거를 보여봐.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혹 앞으로 올 일이, 뒤에 올 일이 뭔지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할게.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복을 내려봐. 재난을 내려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놀랄게. 보라, 너희 못하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과거도 응답이고 현실도 응답이지만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 내 죽는 날 어떻게 압니까? 내 사명 다 아는 날. 내 호흡이 다 아는 날. 내 찬양이 이제 끝나는 그날. 그래서 미래 문제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일이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나 지금까지 구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지금까지 안 구했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과 그 소통을 통하여 정말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신 그 신분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할,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할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말씀하기 전에 말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원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진다.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그만큼 달려가면 힘들고 어렵고 한 육신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속에 그것을 뛰어넘는 내가 주는 위로부터의 새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비과학적으로 객관적이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준비된 응답, 다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요, 그것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사도행전 11장에는 주의 손이 보였는데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의 손이 보입니다. 손은 능력을 얘기해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능력을 누가 잡고 있냐? 헤롯 왕이 잡고 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에게는 인기가 생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수제자, 가장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요. 그런데 당시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세절기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인지라 6월절이 끝나고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4명씩 패를 잃어 4패를요 든든히 그 옥을 지키게 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그 옥에 갇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마음과 생각의 옥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어떤 분에게는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질병과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와 삶의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만의 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옥에 갇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옥이 얼마나 두껍고 큰지 그걸 보시지 않아요.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시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간절히 기도한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말로 이 문제가 내가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내 이 자녀의 문제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 자녀를 포기하고 낙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 정말 내게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어려움이, 내 문제가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란.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실제로 드러나요. 베드로가 허리를 누가 탁 해서 급히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그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묶인 거, 매인 거, 잡힌 것이 스스로 벗겨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그 일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때의 그 손에서 벗어진 문이 저절로 열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보면 됩니다. 증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저에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이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다들 뭐라고 답을 했냐? 야, 나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환상이다 라고 대답.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나 나를 누르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은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니까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요. 너무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 아니, 애굽에서는 상추도 먹었고 가지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 먹었는데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고 막 구워도 먹어보고 삶아도 먹어보고 이 만나를 가지고 과자도 만들었는데 과자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장막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 말을 들을 때 누가 눌릴까요? 모세가 너무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원망을 듣게 합니까?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이 짐을 지지 마라. 70인 장로를 세워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고 확장해가는 중요한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내일부터 너희에게 고기를 줄 거다. 거룩하게 준비해라. 하루, 이틀, 일주일 주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을 넘게 너희가 먹게 해서 지겹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런데 모세가 그걸 듣고요. 오늘 초대교회가 미쳤냐 한 것처럼 하나님 말이 됩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염소와 양을 다 잡아 먹이고 바다의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 먹여도 한 달 이상을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정말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때에 헤롯 왕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가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 걸릴 것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때와 시기는 주의 손에 있으니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 속에 우리는 이미 불신앙합니다. 문제 속에 이미 우리는 걱정합니다. 문제 속에 이미 우리는 염려합니다. 문제 속에 이미 우리는 혹시 이 문제로 내가 왕따 될까봐 이리저리 전화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 말을 설득하고 나의 무리를 만듭니다. 문제 속에 이미 우리는요, 조급해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오만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걸어갑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 결론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리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문제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내 상황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얘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날에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날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합니다.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 무능이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그날의 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문제를 향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지금 상황을 향한 미래를 향한 나의 두려움이 바뀌어 발판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위기 속에 초대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문제를 아시죠? 오늘 나의 약함을 아시죠? 오늘 나의 외로움을 아시죠? 오늘 나의 어려움을 아시죠? 그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는 내 손에 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우리가 갇힌 옥 속에서 이제는 낙심하고 이제는 불평하고 이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들마다 주의 사자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나의 문제는 나의 과거에 당한 것과 나의 오늘의 현실과 나의 미래에 올 일은 그날의 답임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무엇보다도 온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빛의 경제와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회복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별된 새 힘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임을 고백하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새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김예한 청년 위에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